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한결같이 너그러움을 베푸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며 마음을 기울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계시 기록과 문사철이라는 큰 제목, 큰 도tum을 가지고 언어 문자 방면에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일반은총으로 우리 문자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깔고 성경 번역과 성경 해석에 나타난 현실이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있사옵나이다. 근본이 완전히 뒤집어진 지 백수십 년이 지났고 더 근원을 따지면 리조 들어서서 우리 결의 뿌리가 상실되면서 급기야 중세 이후에는 서구 문명이 서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종교를 앞세워서 또한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서 점점 말살이 되다가 심부름꾼 일제를 앞장세워서 완전히 맥을 끊어버렸사옵나이다. 그때 들어온 개신교라는 것이 정상이 될 수가 없고 온 세계가 서구 영미 중심으로 판을 새로 짜는 광란의 도가니 가운데에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람들과 또한 믿는다는 사람들을 볼 적에 너무나 엉망진창이 근본이 잘잘못이 어떻게 된 줄 모르고 나라도 짜게지고 결의 내분이 지금까지 벌어져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이르르고 있사옵나이다. 이런 간단한 근 현대사에 대한 정당한 안목조차 없고 그것을 기술 표현한 기록조차 우리 말글이 없어져 버리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한글이라는 것으로 교묘하게 조여오고 속이고 핍박을 가한 끝에 겉으로는 버젓이 독립국가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살펴볼지라도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알고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사옵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흑암의 권세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종말의 현상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옵나이다. 이런 큰 배교, 거짓인데 진짜인 것을 가정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싹군이라는 거짓 선생들이 적그리스도가 됐건 거짓 예서가 됐건 이런 엉터리들이 주류를 자처하고 기득권이 돼서 세상 정치, 경제랑 짬뽕이 되어 있는 이 무서운 형국을 이것이 백수십 년, 몇백 년을 지나오면서 줏대를 상실하고 무엇보다 언어 주권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는 채로 외국 숭상, 외국어 숭상에 빠진 채로 그냥 겉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속임과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서 질이 멸렬 상태에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다 성경 안에서 예언된 것이고 지난날 교회사 교리사를 볼 때 쭉 진행돼 온 것이요 현대에 이르러서는 온 세계가 동시다발로 벌어지는 참으로 희귀하고도 무서운 하나님 심판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보게 되옵나이다. 배달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반 은총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일들 방면에 상태가 어떠하며 어떤 거짓으로 속아 있는 줄 모르고 우리가 믿는다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늘 마음 가운데 견지하도록 하시옵소서. 아차하는 사이에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께 재물을 겸해 섬기려고 하는 그 빤한 것 같은 무서운 속임수에 얻어 걸려지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계시옵나이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한 세대 동안 출창 정통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근본 가르침에 대해서 살피고 또 살피는 중에 있는데 기존 세상 교육계랑 세상 한글계와는 전혀 딴판인 것이고 또한 어떤 한 모양새나 제도나
습관에 젖어 있는 한국 기독교 상황에서 정통 진리를, 바른 성경의 이상을 저희들이 드러낸다는 것이 참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기도 하고, 또 뭔가 바르게 추구해 나아가는 길이 보통 험악한 길이 아닌지라 처음에 한두 번 맛을 본 뒤에는 영 이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겪어 나가고 있사옵나이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우리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가르침이 성경과 성경을 해석한 교리의 몇몇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음을 저희들이 확신하옵나이다.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고, 어떻게 먼저 믿은 나라, 먼저 믿은 다른 이들로부터 전해받을 때 그것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겠사옵나이다. 저희들이 거듭난 증거로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힘입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돌아보게 하시오며, 그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리라 나아간다 하는 자세에서 조금 더 빗나가지 않도록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난날 주님 말씀 베푸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말을 가지고 어떻게 성령님을 쫓아서 역사의 한 복판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증하게 하셨나 하는 그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찬송하도록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은혜 방도로서 주시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미 다 드렸고 주님 뜻대로 하시리라 그 약속을 믿는 가운데 섰사오니, 참으로 바른 정통 교리 체계가 과연 성경에 비춰서 어떠한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사색하고 파헤치게 하사 소리 하나, 낱말 하나, 그 속에 사상과 거룩한 뜻에 대해서 조금치라도 가감하는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일반은총에 이것저것을 저희들이 참조할지라도 거기서 벌어지는 때묻음과 교묘한 잡태기로 되지 않도록 또한 지키시기를 앙망하옵나이다. 이 나라의 모든 방면이 정말 점점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널려 있고, 진리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좇는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굴하지 않는 남은 이들과 더불어 저희들이 있음을 분명히 믿사오니, 성령님께서 오늘도 진리 가운데 이끄사 그동안 우리가 한 해 가까이 공부해오는 계시 기록, 특별 계시를 기록하되 우리 배달 말글로서 기록하지 못한 사실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최고 문자인 세계 최고 문명 언어사적으로 가장 오래전에 최고의 문자를 주신 사실을 모르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사 조심스럽게 파헤치는 가운데 현재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된 성경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비판하고 우쭐거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완전한 번역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지난날 구약 계시기록과 신약 계시기록 가운데서 그 큰 언어의 흐름과 하나님의 섭리와 일반은총을 어떻게 다루셨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 뒤에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결의 저결의와 그 여러 문자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적당히 손보시는 가운데 말씀을 풀어 밝히게 하사 구원 얻을 자를 구원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가 하는 것들, 우리 지정의 신령한 속사람을 드러내서 세상 문명사에 특히 문사철이라는 방면을 통해서 어떻게 속임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사 진전시킨 것이 있는지를 똑바로 구분해야만 하겠사옵나이다. 이 땅은 교육 방면에도 완전히 어지럽고 속임이 가득 차 있으며, 정치 경제는 물론 이러니와 세계가 하나다는 현 세계의 추세 가운데 온 민족과 온 문명이 뒤범벅이 돼 있어서 정말 바른 말씀을, 바른 진리를 분별하고 해명할 척도를 마련하기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하옵고, 우리 삶이, 우리 뿌리가 6.25와 또한 일제 잔재와 중재 잔재,
서구 세력의 이러한 역사가 500년, 600년을 향하고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참혹한 것을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스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놓고 이 결례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셔야 하겠사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글로 써진 모든 성경에 관련된 것이건 일만은총에 관련된 것이건 그런 문헌들을 분별하고 해석해내야 하겠사옵나이다. 많은 속임이 있고 사특함이 있으며 정통을 가장한 양의 탈을 쓴 무서운 일들을 언제나 성경은 경고하고 계시옵나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모임이다. 거룩한 지배를 표방하면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나오게 하신 특별한 은혜를 고맙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엄청나오니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우리를 건지시고 세우신 그 뜻이 사명에 대한 각성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사 거룩한 열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찬송을 올리게 하시오며 이 거룩한 말씀을, 거룩한 믿음의 내용을 개개승승할 수 있도록 선대로부터 오늘과 또한 앞날까지 이어지는 전 경륜 가운데 오직 진리의 말씀을 우뚝 유일무이하게 드러내 놓을 수 있도록 성경 번역과 성경 해석에 배교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지러지니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우리 배달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시되 먼저 우리 언어 문자를 똑바로 고쳐나가고 정립해야만 하겠사오며 거기에 필수로 따르는 우리 력사 나가서 세계 역사관이 어떻게 엉망진창으로 큰 속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파괴해왔나 하는 것을 명명백백 저희들이 알아야 하겠사옵나. 이러한 크신 뜻을 놓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이셔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오늘도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한 말씀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방도로 우리 맑을 현실을 알게 하시며 이 땅 신학과 강단의 현실이 얼마나 무섭게 타락하고 배교를 부추기는지를 깨달으며 또한 앞을 전망하게 하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남은 일을 통해서 큰 구원과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계속 성경 말씀 풀어 밝힘을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기록과 문사철 50강이죠. 벌써 지난해 7월 3일 날 시작했는데 50번째 한 해가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은 음소 이건 꼭 이거 하나만 썼죠. 음소 그럼 여기에 이제 음절이라든가 음운이라든가 하는 모든 현대 언어학의 가장 액기 쓰인 그런 요소들, 그런 이론과 체계들이 다 포함된 것을 전제하고 이걸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정음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날 어떻게 수천 년을 이어왔는데 짧게는 지난 150년 동안에 철저히 도륙되고 없어졌는가. 거기에 세상 만사도 그러하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짓이겨 왔는가. 그럴지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해 오사 오늘이 있게 하신 기적과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워하면서 올바로 구축하고 더욱 앞날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른 교회, 바른 도리, 바른 선생들과 어떻게 연계를 지으면서 지금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달구고 앞을 내다볼 것인가 하는 그런 면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음소가 어떤 방편, 어떤 구실로 쓰이는가 하는 것을 전제로 신인,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신성과 인성을 간진 하나님의 살로 나타나신 신인에 관한 그 계시 표현들이 어느 문자로 어떻게 되어져 있나 하는 걸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 25절, 28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걸 다 해석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이제 소리,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식으로 한글에는 음역이 돼 있는데 그 말씀에 비롯된 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깔고 있는 무서운 속임, 성경 파괴와 배달결의 문자 파괴 현실이
어떻게 나타나 있나 하는 걸 저마다 알 만큼 알게 해주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각성이 넘쳐나기를 바라서 이러한 도tum으로 우리 성경 기록과 문서철의 한 축을 오늘 또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우리 배달 문자로 정음으로 언해한 이 언문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적음, 그러니까 써진 것 메네 테켈 우바르신으로, 이것이 그 입말 뒷침, 입말의 뒷침, 입말을 뒷침, 문해가 세셨느니라 그 엘라흐가 네 나라를, 그리고 그가 말끔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말끔하게 하셨느니라 그것을. 27절 트켈이 네가 달렸노라. 여기 니는 이제 벨샤짜르죠. 느부칸네자르의 아들 벨샤짜르입니다. 네가 달렸노라 그 저울들 안에, 그리고 네가 몸소 싹 찾아냈노라 모자름을. 28절 프레스 파르신의 뒤에 인자 없는 거죠. 프레스가 나눠졌노라 네 나라가, 그리고 그것이 나라가 주어졌노라 마데에게 또 파라스에게. 재밌죠? 예. 이게 이제 다니엘서 5장 25절 하나님께서 예언한 거죠. 그렇죠? 예. 이것을 다 모르니까 다니엘이 아니에요. 앞으로 꼭 할 때 다니엘이라고 발음하십시오. 예. 다니엘이 아니에요. 다니엘. 그렇게 적혀있는, 지금 우리 원문 성경에 있는 발음을 한다고 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이제 해석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해석 듣고, 왜냐면 이것이 어떤 그 벽이 있는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쫙 글을 이제 쓴 거란 말이에요. 이걸 도무지 누구든지 해석 못하게 됐어요. 다니엘이 딱 해석을 하니까 이제 다니엘을 아주 그거 좋다고 높인 뒤에 그날 밤입니까? 벨샤짜르는 죽었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메데 바사라고 한글에 있는 거기 고레스입니까? 예. 다료라고 합니까? 나와가지고 예언대로 큰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가운데 놓고 버린 거예요. 매우 특별한 계시 표현이에요. 여기 이제 그 써진 글이 이렇게 지금 원문 성경에 있는 발음을 하면 메네 트켈, 뭐 트라는 발음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건데 걔네들은 이 발음이 안 되니까 테켈, 뭐 터켈 또는 뭐 어영변은 터컬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트켈,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배달 소리가 세계 최고의 소리고 유일무이한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와 문자가, 언어 문자가 그렇게 탁월하면 이미 그 자체의 그 뜻에 대한 확립과 강력한 것이 배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 문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경륜을 펼쳐 오신 것이 특별계시 기록으로서 성경만이 아니라 또한 해석, 그다음 우리의 말글살이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요. 그다음 파르신, 이 우는 이제 접속사죠. 그렇죠? 파르신 뒤에 인자로 끝나는 것이 이제 이게 명사 어미잖아요. 이건 이제 아람 문자로 써 있어요. 아람 말투로. 그게 한 200여 절이 된다고 했죠. 나머지도 고대 아람 문자로 썼는데 에베르 사람, 그렇죠? 구약 선미라고 하는 그 에베르 사람의 그 조금 바꾼 그 틀로 이제 쓴 것이 아람 문자로 된 에베르 사람이 쓴 문자. 아람 문자는 변함없어요. 그 음소를 아람 자음을 썼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음책이 이런 거에 뭐 이렇게 바꿨는데 언제 누가 지지고 바꿨는지 그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최초에 원본이 없다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나는 말은 이 원어 글자주의 있잖아요. 원어 그대로 요거만이다 하는 이 망상도 버려야 하지만 또 한 가지 원어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원어를 지멋대로 하는 주의,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어가 지금 정확하게 있다는 어떤 원문주의, 어떤 자들은 번역 성경도 유일무이하다는 그런 극단의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덜어 있는 거, 이것도 안 되고 원문을 무시하고 원문을 지들 멋대로 해석하고 써먹는 거, 이건 더더군다나 성경 가감의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이 아람 말투로 되어 있는 다니엘 5장 25절부터 요거 한번 읽어보죠. 우 드나 크타바 디 르심 문에 트켈 우 파르신 드나 프샤르 밀타 문에 무나 엘라하 말쿠타크 브하 슐루마흐 트켈 트 킬르타 브 머자니아 브 히 슈트 카흐트 하시르 프레스 브리사트 말쿠타크 비 히바트 르마다이 우 파라스. 예, 조금 에베르 사람이 쓴 그 아람 문자 발음이랑 조금 차이 나고 분량이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이제 큰 것은 여기 이 아라고 하는 관사가 뒤에 놓인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코미디예요. 이런 관사를 앞에다가 이렇게 놨다. 그러니까 요거랑 다르기 때문에 아람 문자랑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 알파벳이라고 하는 자음 문자로서 이 문자를 갖다 쓴 건 확실하잖아요. 아직 고역인 또 다음에 이제 시간 나면 거기에 깔린 그 교묘함과 그릇됨과 조심할 점들은 또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뭐 나머지 뭐 별로 큰 차이가 없죠. 그다음에 요거 D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아쉐르에 해당하는 거죠. 요 앞에 있는 요것을 갖다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 문에 대한 거 이렇게 두 번 쓴 거죠. 두 번 쓴 건 강조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요 말 뜻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트켈 요걸 또 이렇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우는 접속사니까 파르신 뒤에 인자를 넣어서 이렇게 쓴 거죠. 인자를 빼면 프레스가 되니까, 재밌는 건 요거 프레스가 이제 나눈다는 뜻인데, 그렇죠. 요거 파라스랑 똑같이 말요리가 돼 있어요. 마다, 이것도 무슨 어떤 뭐 잰다는 거잖아요. 측정하는 건데, 이게 우리 한글로는 이걸 매대, 이렇게 돼 있습니까? 매대가 아니면 매대로 돼 있습니까? 한글 음역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제가 지금 좀 정확하지 않으니까. 5장 25절 매대, 28절 매대, 예, 매대 이렇게 돼 있군요.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마잖아요. 여기 마. 마인데 이걸 왜 매라고 했죠? 그 다음 이게 원래 다인데, 다인도 이렇게 이제 애자로 하고, 아무튼 그냥 그 다음 이 파라스가 이게 오늘날 그 페르시아, 그렇죠? 페르시아. 우리 한글로 이게 바사. 아니 이걸 어떻게 바사라고 합니까? 파라스인데 요 말놀이잖아요. 이거요. 파라스랑 요 파라스가 똑같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한글 번역을 보면은 그 에베르
소리를 갖다가 아람 문자를 빌려서 쓴 그 대부분도 그러하지만 요 아람 말 자체로 쓴 거, 아람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말투로 쓴 것과 별 대차가 없을지라도 요것을 제대로 번역을 했겠는가. 에스라랑 다니엘이 압도적으로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저기 창세기 한 군데, 예레미야서 한 군데, 두 군데에다가 이렇게 있는데, 에스라는 4장부터 6장 사이에 있고, 다니엘서에는 2장에서 7장 사이에 있어 대략 한 210여 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건 번역이 더 엉망진창이에요. 그 중요한 에스라서, 중요한 다니엘서 번역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아람 사람들이 쓰던 전체의 그 문법에 딸린 거 이렇게 표기한 거랑, 그 다음 에베르 사람들, 그걸 이제 그릇된 말로 히브리 하는데, 그건 현대 가짜 유대주의자들, 가짜 유대인들이 한 짓들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명백히 해두고, 그러니까 이게 구약 원어 성경이 한 문자 두 결의말로 돼 있다 하는 사실이 분명한데, 근데 문자가 하나다 나니까 거기에 또 교묘함이 숨어 있는 거예요. 보기 들어서 우리 그 라틴 있지 않습니까? 라틴이라고 하는 이 문자가 보기 들어서 독일, 불란서, 영국 아이들이 썼다고 할 때 이걸 기본 삼고 조금씩 이제 틀리게 하고, 또 거기 좀 더 하게 되면 발음과 철자법에서 차이가 커요. 대동소이한 듯한데, 그러니까 말소리 중심을 전제로 해서 말소리 속에 그 어근을 잘 따지는 사람은 독불형을 금방 공부를 하지만, 예? 소리가 뭔지 모르고 또 자기 결의 어떤 자만에 빠진 채로 자기네 스타일하게 되면 이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요. 똑같은 라틴어로 1차 벌어지는 게 에스파냐,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아이들이고, 2차가 독불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애들을 통해서는 로마 캐톨릭을 형성하고, 독불형을 통해서는 리포메이션을 했단 말이에요. 예? 요건 로만이고 요건 리폼드, 뭔가를 이제 뜯어 고친다는 건데, 소갈맹이는 관통한다. 뭘로 관통하냐? 한 가지가 선교라는 것으로 관통을 한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영미주의가 이 안에 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유대주의가 또 깔려 있어가지고 전체를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형세다. 여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세계 문명사가, 세계 문사철이 지난 500년 동안, 또한 집중으로 지난 200년 안팎 동안 완전히 각색되고 새롭게 편집돼서 지금 나타난 지도책이라든가 지리, 그 다음 뭐 어떤 때와 공간에 대한 어떤 이러한 역사 기록이 전부 다 새롭게 뜯어졌고, 힘 있는 나라들이라는 거, 유럽이건 세계 서로 뒷거리하면서 한 통속이 되는데,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논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종교라고 하는 것을 다 덮으면 거기 누가 손을 대거나 덤비거나 말할 사람 있잖아요. 왜 다 부패한 종교성은 있어가지고, 또 종교는 뭐 거룩하니까, 또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다 믿을 만하니까 하면서 그냥 퉁치고 덮어버리기 십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종유착, 경종유착, 모든 방면 앞에 종교를 딱 내세우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제 종교를 비판하게 하잖아요. 종교를 비판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퉁치는 효과가 있어요. 뭔가 이제 기득권을 상실한 사람들이 다른 모든 것을 비판을 대표로 종교에다 퍼붓고 마음의 안위를 얻는 그런 사람들은 개돼지로 부리기가 쉽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점은 뭐냐? 이 소리, 말소리와 말소리에 담긴 그 뜻을 적은 글자, 요걸 가지고 각 방면에서 속이는 거예요. 쉽잖아요. 정치는 우리를 이제 통치한다는 어떤 그 나라의 아주 대표격이고, 경제는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종교는 뭐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교육하고 언론으로 부추기고 재판에서 조종해주고 뭐 쾌락 스포츠도 좀 하고 성적인 것으로 타락시키고 또 무슨 문명생활 한다고 놀러 다니고 이런 요소가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요소는 성경 구약 신약에서 경고하시는 거고 현 세대에 너무나 뿌리 깊이 안방까지 사람의 심장까지 폐부를 찌르고 있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깨어난 사람 외에는 그냥 흘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경건한 채 하면서 믿음 있는 채 하면서 선한 채 하면서 착한 채 하면서 그거 뭐 못 말리죠.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음소라고 하는 말씀, 음소. 지금 우리가 25절 중심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지금 제가 우리 문자, 배달 문자인 정음으로 이루어진 우리 언문, 체결한 거예요. 그 언문이 바로 우리 이제 음운으로 되어 있는데 음운의 근본 요소를 즉 바탕소리라고 하는 것을 음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소가 서양인 이걸 이제 알파벳이다. 우리는 이걸 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얘네들의 구실로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그렇죠? 기록됐는데 그럼 이 말이 현존 모든 결의말들이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 조금 말했지만 타락해 있어요. 첫사람의 꼬꾸라짐과 동시에 온 자연 만물이 변질했잖아요. 타락해서 그걸 표시하는 말글이 우리의 정서나 어떤 사람의 하는 일 전체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어요. 그건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성경대로 알지 않으면 종교라는 굴레에 있어서 완전히 따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빙자하고 지옥 심판 빙자하면서 거기 코 깨는 게 바로 이단 사입이 아닙니까? 거짓 종교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 종교가 아닌데 그런 종교로 99% 변질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종교라는 것이 뭐냐?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이 뭐냐? 이걸 표시한 언어, 그 언어가 쭉 이어져 온 그 역사와 그 열면에서 그 관습이나 문명이 어떻게 된다. 이거 전반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돼요. 결의마다 차이나고 시대의 차이나고 그 민족을 만드는 그 사람들마다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신께서 경영해 오신 바에 대한 것이 가장 엑기스가 음소로 나타나요. 음소가 이제 글자로 나타날 때 이걸 이제 음운이라고 하잖아요. 음운. 소리가 운이 생겼다. 요거 사이에 이제 음절이라는 조금 변칙된 표현이 있죠. 음절은 그냥 단순히 자모라는 음소를 엮어서 소리가 난다는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니까 음절은 불완전한 문자예요. 불완전한 문자. 불완전한 문자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 어떻게 망가지겠으며 판단이 어떻게 빗나가겠으며 온 세상을 어떻게 시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는가 하는 건 당연지사예요. 음절. 지금 한글이 바로 망가진 음절 언어로 전락해 있어요. 조심하시오다. 세계 모든 언어는 좋게 말해야 음절 언어인데 음절 언어는 뭐가 문제할 때 음소가 소리의 바탕이 깨진 거예요.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가장 나은 음소, 격을 달리한 문서, 원형에 가까운 보존된 음소가 바로 배달결의 문자가 지닌 음소 올시다. 이걸 지난 150년 전에 일제가 서구에 조정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말살해서 만들어진 게 한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글이라는 바른 의미는 고사하고 일제가 앞잡이를 선동해서 이걸 딱하니 만들어 놨는데 이 글이라고 하는 건 음소랑 전혀 달라요. 음소가 뭐죠? 정음이잖아요. 정음. 원래 가림터 정음이든 뭐 가림터든 원래 그 기록이 있는데 어쩌해서 고려를 멸망시켜서 배달결의 맥을 끊어놓은 뒤에 세종을 등장시켜서 어떤 정치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 훈민자 붙인 훈민정음이 얼시다. 훈민정음은 뭐냐면 쉽게 지금 서양 언어학으로 빗대서 얼른 느껴지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국제 음성 부호, 다시 말하면 발음표 있잖아요. 영어에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발음표 하잖아요. 이것도 발음표는 요렇게 하고 어떤 건 슬래시 사이에 넣어요. 요것도 다 서양 애들의 그 언어를 부추기고 정복한 관계가 있는 건데, 아무튼 요런 표시를 여기다 쓰는. 그러면 이제 영을 보기 들어서 톰이란 이름이 있으면 거의 뭐 발음기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이걸 우리 보통 또 탐이라고 하잖아요. 탐. 이걸 톰이라고 하지 않고 탐이라고 한다니까. 이런 걸 발음기호라고 해요. 바로 훈민정음은 발음기호인데, 이건 글이에요. 글. 이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글자라고요. 글자. 음소가 자 하나, 모 하나 이렇게 합성돼 가지고 나오는 걸 음절이라고. 이건 음절의 형태로 된 걸, 그러니까 한글을 정음이라고 하면 말이 맞지가 않는 거 얘기예요. 언어학의 기억 니은조차 안 돼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고, 한글학자라는 자들이고, 거기 배후에 주장하는 한국 기독도들이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를 완전히 말살하는 장본이 된다. 왜? 아무리 열심히 있고 뭐 애국한다고 하고 방방 떴지만 서구에 조종당하고 일제에 조종당하고, 우리 소리 정음을 완전히 말살한 터에서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한글 성경을 번역해서 퍼뜨리고 엉망진창해요. 그거 할수록 일제를 못 벗어나고 영미제를 못 벗어나고 궁극으로 로마 카톨릭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영적 상태를 표시한다면은. 이건 몇 번 강조해도 틀림이 없는데, 그럼 이 근본을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는 사람이 없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지금 쓰는데 뭐 다 말도 통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세계 10대 국가에 들어가고 쪽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하면서 착각에 빠진, 세상에 속아 있는, 돈에 녹아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불신자는 그렇다 쳐도, 물론 불신자라도 우리 거를 알지 못하면 줏대가 없어서 똑같이 한 개돼지로 전락되는 거예요. 믿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하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선언 안에 있는 게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이른바 믿는다는 사람들의 실정입니다. 그 중에 이제 신인인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대한 보기를, 성육신 계시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건 세상 일반은 총에서 우리 배달결의 나라를 조선이라고 했어요. 우리자, 나라자, 교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라는 것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걸 붙여서 우리나라로 하든 우리라고 하든 나라고 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교션. 이 교선은 그러면 옛날부터 있던 걸 고조선이라고 하죠. 예. 상대, 그 다음에 고대 또는 뭐 태고, 상고, 고대. 고대를 다른 말로 이제 고교션이라고 하는 이게 옛 고자가 아니고 나라 고자야, 나라.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옛날 문서에 마라고 하는 건 신이에요, 신. 삼신. 그렇죠? 고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삼신나라라고 그래요. 삼신이 이게 무슨 범신이 아니고 삼위일체, 예? 삼신일체, 그런 원리로서 이게 마예요. 곧 바로 이런 고자, 나라 고자예요. 처음부터 있었던 나라. 이런 식으로 우리 사서에서 말하는데, 이걸 다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쪽발이랑 서구의 그 실증사관, 식민사관으로 이걸 다 부정해서 없애버리가는 거예요. 왜? 근원, 뿌럭지를 다 말살시켜버리니까. 지금 뭐 그걸 주로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바로 우리 한문자예요. 우리 한이 바로 우리 나라잖아요. 한나라, 한국. 한도 나라, 국나라, 한 자체가 삼신나라라는 뜻이에요. 마고.
이거 발음을 원래 우리 고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냐? 이게 수천 년 된 발음이 듀션이에요. 듀션. 이게 150년도 안 된 때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조선 어학회라는 걸 딱 쪽발이들이 세워서 앞잡이로 주시경, 처연배 일행을 딱 껴가지고 그냥 혹세무민해버린 거예요. 일본의 그 글자도 없는 나라의 엉터리 소리 아닌 소리에다가 그 뒤에 서구가 그 당시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보기 들어서 영어 문법 체계를 뒤밀어서 만든 게 한글이에요. 한글. 뿌리도 없고 언어학의 ABC 증어음도 안 되는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정음이라고 속이면서 듀션이라고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침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에. 듀션. 요 말뜻. 이 말뜻도 제대로 풀이하는 한 글자가 현재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끝난 얘기예요. 근데 쪽발이들이 와서 쪽발이 소리체계라서 이게 왜 D 글자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쓰면 안 된다 하면서 이걸 지읒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음 문제죠. 모음과만 하실 때. 그 다음 이렇게 요나 여처럼 이렇게 이게 이런 건 안 된다. 이건 이중모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제 법칙을 세우면서 이걸 단모음식으로, 그 단모음도 그냥 모음이 아니고 일본 엉터림이 아, 에, 이, 오, 우밖에 없잖아요. 오모음책은 세계의 모든 현존 알파벳 현상에 이미 사탄이 세상을 언어로 통일해놨어요. 바벨주의 시대가 벌써 적어도 200년 전후에서 온 세상을 진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계가 더 뭐가 빠르게 돌아가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성경에 대해서 파괴하고 배교 일도 금방 온 세상에 번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대략 언제 만들어졌냐면 1534년에 저기 스페인의 그 북쪽에 바스커를 쓰는 거기에 있는 자, 바로 예수 사회를 만든 자 있죠. 로열라, 세이비어, 그 사람들이 바로 바스커를 쓰는 아주 강한 자들이에요. 그때 이제 여기가 이제 서반어 파울로스가 복음을 전하고 바다 건너서 잉글랜드까지 전도한 것으로 전해 내려오는 곳인데 이게 지중해 이게 대서양 요 옆에 있는 게 바로 포르투갈 뭐 프랑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 스페인과 뭐 포르투갈인데 여기 이쪽 모로코 쪽에서 여기 크게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한 8세기 되나? 해서 이게 15세기 중엽까지 거의 한 700년 안팎. 그래서 완전히 이슬람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침범을 당해서 수백 년 동안 그 로마 카톨릭이 이것과 싸워가지고 승리한 게 1400 글쎄 90년쯤 되나 92년쯤 되나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 뒤에 여기에 있는 자들이 어쩌지 해서 결성돼가지고 이그나시우스 로엘라, 프란시스 세이비어를 중심한 7명, 뭐 내지는 8명, 얘네들이 예수 사회다 하는 말, 우리 번역으로 그렇고 사회는 이제 모임이니까 교회예요, 교회. 예수교란 말이지 그게요. 그걸 1534년에 만들어가지고 1545년 1563년까지 이른바 트렌트라고 하는 곳에서 딱 오늘날 선교 지상주의의 틀을 만든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앞잡이로. 지금은 로마 카톨릭을 접수한 세력이죠. 1545년부터 1518년 동안 트렌트에서 만든 게 이거예요. 성경은 불과 타협은 없다. 이거 함부로 그냥 했다 간다 그냥 죽여 없앤다.
뒤에 이제 좀 어차피 앞에 붙어 있었지만 무서운 악명 높은 종이 재판. 여기서 그 틴데일도 배반자한테 밀고 당해가지고 신약 마치 구약 조그마다 한 줌의 죄로 끝난 것 아닙니까? 로마 카톨릭의 허용이 안 되면 오늘날 불가타를 벗어난 바른 번역은 인정이 안 돼요. 중세같이 불러 태워 죽이진 않지만 그거 그냥 여러 전법으로 귓전에 듣지도 못하게 그냥 무시하는 전법으로 나간다니까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불가타라고 하는 정체 불명의 라틴어로 번역해놓은 이건 누가 했냐? 히에로니무스, 미국 발음으로 제롬이라는 자가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온 나라 지금 성경을 모든 나라의 성서공회를 장악하고 있다. 예. 한글 대한성서는 가장 따까리 옳시다. 몇 나라 말로 번역했으니 또 돈 들래라고 10월 마지막 줄 뭐 성서주일입니까? 모든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헌금 뭐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럼 뭐 좋죠. 바로 쓰면 좋은데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뒷날 결산의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건데 다.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면도 특히 성경 해석에 대한 거. 특히 지금 우리말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한 신명 계시기록을 어떻게 똑바로 했나 못했나. 말소리가 바뀐다는 건 말뿌리 어근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무시하고 문자만 가지고 장난노는 건 안고 없는 찐빵에 양의 탈을 쓰는 속임 전법이 된다. 그 말이죠. 가뜩이나 사람이 첫 범죄 가운데 꼬꾸라진 뒤에는 모두가 다 그런 모양새에 빠져 있는데 바로 교셨는데 일제가 침탈해서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조선진 하잖아요, 이놈들이. 자, 조선이 됐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는 다 단모음이에요. 단모음. 소리가 한 개로 낸다 이거죠. 단번에 한 번 내는 걸 단모음이라고 하는데 세상 모든 나라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뿌린 게 아, 에, 이, 오, 오모음 체계예요. 이게 좀 모자라니까 자음에다 갖다가 이제 반모음 또는 반자음이라 하는데 이 오모음도 사실 어떤 언어사를 연구해 보면 그 페니키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기에 크나안 땅 언저리에서 지중해 무역을 석권했던 아주 그런 족속인데 이 페니키아 알파벳이 이른바 히브리어, 이른바 헬라어, 그 당시 중동 언어의 한쪽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페니키아 앞선 그 선문자 미케네 그다음에 뭡니까 크레됩니까? 그 앞선 그 문자를 수입해서 완전히 장사로 그냥 재미를 본 게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문자도 이거 자음이라는 음절로만 돼 있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좀 하려고 이제 모음을 만들진 못하고 자음 가지고 몇 개에서 만든 게 모음의 효시고 그게 BC 5세기 내지 BC 6세기에 헬렌 말로 규착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어 알파벳을 또는 라틴 알파벳을 보면 모는 자음이고 모음이 오는데 자음 모음이라는 규정이 없어요. 서구언어에는 바월 또는 아티큘라 내지는 칸서는 그걸 자음이라고 하잖아요. 바월과 칸서는 그게 우리가 세종 때 확립된 뭐라고 하는 거. 요 전에 이제 그 중국 아이들이 걔네들은 문자가 없는 아이들이니까 걔네가 한 거잖아요. 초성을 성모라고 하면 이제 중성, 종성에 해당하는 운모, 성모, 운모 체계를 우리는 자모 체계를 더 아주 뛰어넘은 거. 이거는 그냥 소리도 없지만 음절에 불투명한데 우리는 완전히 그냥 음소까지 들어가는
의문까지 확립한 게 우리 배달결의 문자란 말이죠. 이러니 이게 벌써 이게 알파벳도 다르고 모음도 없었는데 족발이는 원래 이게 지금 일본이라고 하는 우리 한문, 우리 나라를 표시했던 일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훔쳐가 가지고 1868년에 서구 문명 앞잡이인 후지사와 유키치라는 자가 처음 쓴 게 일본이에요. 이게 1899년에 이제 뒷날 서구의 앞잡이, 유럽의 앞잡이가 되고 대일본 제국할 때 이 일본자를 쓴 거예요. 이건 씨알머리가 달라요. 외형의 어떤 문자 규칙은 우리 거를 빌려서 비스무리할지 모르지만 소리 세계가, 어원 세계가 저기 뭐 버마나 필리핀, 그런 쪽과 동질이에요. 쪽발은 우리랑 전혀 다른 씨알머리다 하는 걸 오늘 아셔야 되고, 짱깨도 마찬가지. 우리랑 씨알머리가 다른데 짬뽕이 돼 있어요. 짬뽕이 돼 있는, 그리고 우리 동이족, 동방족이 많이 거기 있는데, 거긴 뭐 언어도 뭐 수백 개가 넘잖아요. 오늘날 그 현대 중공을 보면은. 그 중에 누가 들어왔냐면 바로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물론 초대교회 때부터 쭉 이제 그 이후 들어온 게 이제 경교라고 하는 말로도 이제 쓰잖아요. 경교. 이게 원래 그 네스토리안이 이제 동진해 가지고 들어왔다는 설인데, 아무튼 이런 거 보면 오래됐는데 본격으로 된 건 아까 말한 로마 카톨릭이 루터 쯔빙글을 필두로 깔벤과 그 저쪽 뭐 동유럽에 있는 그 반란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긴급 종교회의를 마련해서 이 깡패들인 예수사회, 제수이트, 우리는 어떻게 번역하면 예수회라고 해요. 예수회. 예수사회예요. 소사이어티. 걔네들이 한쪽은 저쪽 이제 아메리카 쪽으로, 아프리카, 그다음 거쳐가지고 아시아를 동시다발로 정복해 나갔어요. 이미 1534년에 이제 결성된 그 예수사회라는 자들이 중국을 일본 거쳐서 접수한 게 16세기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됐어요. 그것도 이제 역사 기록의 진위를 살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저 포르투갈 그 장사치가 또 총칼 같은 걸 해가지고 일본을 접수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일찍이 로마 카톨릭이 침투가 됐어요. 그 쪽발이 아이들이 바로 조선을 공략한 게 바로 임진년에 벌어진 외놈들의 란동이라고요. 해적들, 뜨내기들이 벌인 거예요. 그때 바로 로마 카톨릭이 기어들어와서 뿌리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벌써 16세기 말인데 그때부터 이제 망가진 거예요. 바로 그 직후를 통해서 이제 정약이라든가 이런 자들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또다시 그때 중국 쪽은 마테오 리치, 일본 쪽은 제2인 자격 또는 창립자인 프란시스 세이버가 일본에 뿌린 거예요. 그러니 마테오 리치를 통한 그 중국 정복,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수백 년 전부터 들어와 있던, 적어도 BC 한 9세기 전후로 보는데 짝퉁 유대주의, 짝퉁 유태인이 손님적으로 서방에서 흘러들어와서 뿌리를 내렸어요. 이미 AD 900년, 천년. 야,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라는 개념, 기독교라는 개념, 세계가 어떻게 도를 전한다는, 오늘날은 미시오 해가지고 선교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배교를 부추기는 그러한 속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빙산의 일각이죠.
정경정 전체와 교육, 법조, 언론, 문명, 문예 전반을 통해서 지금 사탄의 역사가 가짜교회, 가짜 믿음을 빙자해서 성경 번역이라는, 성경 해석이라는, 기독교 종교 사업이라는, 사회 사업이라는, 병원도 지어주고 가난한 자 구제하고 선을 해. 왜? 걔네들은 그것으로 말하면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니까. 걔네들이 말하는 회개의 참여랑 우리가 말하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걔는 선을 행하겠다는 것이 아니야. 원수 행하는 그러한 행동거지가 바로 연옥에 있는 사람도 그 윗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고, 그런 식의 성경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타가 그런 건데, 불가타 외에는 오늘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제 풀어주는 것처럼, 이건 다 이미 로마 카톨릭이 그 나라 가짜 교회를 접수했던 거예요. 한국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한국이 1973년입니까? 신구교가 공동번역 성서를 전개했잖아요. 이건 이미 드러난 사건이에요. 기억하십니까? 1973년, 74년. 예? 이거. 이때 우리 어떤 게 있었죠? 1972년, 74년. 빌리 그레임이라는 자가 저기 뭐 여의도 광장에서 난리를 벌였죠. 물론 그런 일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었을 사람은 하나님이 아는 사람만 있지. 이게 이미 다 카톨릭의 그 밀사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침략이지 속은 완전히 그냥 성경관 자체가 엉망진창이니까. 그리고 다 정치적으로도 미국 뭐 대통령이 됐든지, 한국은 물론이고 북한 뭐 김일성이 됐든지 그런 전례가 있어요. 다 이거 기록 찾아보면 나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보통 이제 기존 제도권에서는 언급을 회피하는 것들이죠, 다. 그러니까 판이 지금 크고 우리 얘기가 무슨 우리 배달 글자가 좋다는 그런 좁은 소견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일제는 걔네도 아주 간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자를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조가 된 거예요. 아니, 듀오라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못 박아놓은 일반 은총의 올바른 조라고 하는 그 뜻이, 이 문자가 먼저 듀오라고 하는 것이 있은 뒤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듀오라고 해야만 요 속뜻이 변질이 안 돼. 소리 속에 우리의 정서가 담기고 사상이 문명이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조가 돼버린 거예요. 교가 조루해서 이게 단모음으로 처리해. 5절에 된 게 바로 일제 소리예요. 일제 소리. 여기 바로 앞잡이 한글을 만들어 놓은 이 주시경, 처연배 이런 석건이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말에 음소가 뭔지, 음운이 뭔지 전혀 오늘까지도 모르는 자들인데, 그냥 뭐 한글 전혀. 그건 필시 1차로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못면하게 되고, 2차로 서구의 앞잡이 노릇으로 종교를 짓는다. 이게 세상 분야에도 말이 안 되는데 여기 성경이 하나님이 개입됐다는 건 놀라운 일이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앞글자를 만들었으니까 이거 역시 현대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 뒤에 뭐가 하면서 이것도 조선이 된 거예요. 쪽발이들이 막 우리를 장난치느라고 글자 같지 않은 글자도 없는 자들, 음소도 구분을 못 짓는 아이들이 조생진하면서 아주 핍박했다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야, 이 교선이라는 요 한 글자만 이렇게 됐겠냐고요. 그리고 자기네 엉터리 한자, 약자라고, 그게 외놈 글자인데 우리 한문 갖다가 자기네 글자라고 속여서 그걸 한자다 또는 외자다 그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교수는 진서다, 서글이다, 참글이다 그런 문자다 그런 말을 쓰는데, 이놈들이 한자다, 한문이다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쓰니까 우리가 어차피 한자 한문을 갖다 쓰는데, 한자라는 개념, 한글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구분을 짓는 사람이 한글 학자 중엔 단 한 명이 없어요.
세계 언어학의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섭지요. 자, 이건 보기 하나만 들었으니까 나중엔 저마다 공부하시기. 오늘날 이게 한글 반주법을 중심한 그 한글 전용이 됐건 또는 또 한자 병영을 추구하고 또 뭐요? 한글을 옆으로 쭉 풀어쓰기 한대요. 이 자모 체계를 망가뜨리는 거죠. 서양 라틴 알파벳식으로 한다니. 그건 벌써 우리 얼빠진 사람들에 두고 말뿌리 근본이 없어지기 때문에 금방 세상에 동화되기 쉬워서 먹고 마시는 거, 잠자리는 거, 옷 입는 거 전부 다 금방 좋든지 나쁘든지 금방 받아들여서 그냥 끝장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다룰 방면은 아니고 이걸 전제로 이제 여기 우리를 건지신 분이 한글 번역엔 예수라고 지금 쓰잖아요. 그렇죠? 고전엔 야소라고 됐어요. 요 야소는 이제 짱깨가 쓴 그 한자를 갖다가 쪽발에 통해서 들어와서 그렇게 처음에는 야소라고 했는데 나중 예수라고 하는 말 이건 이제 서구 아이들이 가톨릭 중심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름을 헬렌 말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것도 또 말하자면 긴데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죠. 그리스도 오늘은 뭐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글은 이걸 바꾸지 않아요. 아직도 그리스도 발음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건 뭐가 잘못됐냐? 그럼 소리를 잘못 내고 그것이 글자로 잘못되면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전혀 생각을 못해요. 성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믿음이 파괴된다니까. 아니 그런 우리 믿음 종교 방면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은총 방면도 완전히 짜부러져 가지고 노예, 식민지 예? 그런 걸로 전락이 돼요. 우리 소리를 쓰는 것 같지만 이게 한글이 우리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증명된 것도 없고 공인된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독교라는 자들이 그 당시 어떻게 짝짝꿍해서 하다가 해방 뒤에는 이제 또 기독교 장로 리승만이 됐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공인한 것도 아니에요. 몇몇들이 일본 유학파, 미국 유학파, 교회 안에 들어선 가짜들이 지지고 볶아서 해방되자마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고 급기야 전쟁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 과도기 5년에서 8년 사이 이게 또 완전히 남북을 완전히 이렇게 원수 관계로 못 박아 버렸고 그러니까 교회가 똑바로 될 리가 없어요. 남한 교회들의 북한관, 북한에 교회가 있다면 북한 신자들의 남한관 이게 똑같겠냐고 상식으로 생각해도 무시무시한 일이 계속되고 있죠. 남한 자체도 문제지만 그런데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냐니까 왕 같은 이런 절대권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 예수의 뭐 삼중직이라고 해가지고 왕과 그 다음에 교사, 선지자, 그 다음에 코헨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 일 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다 크리스토스라는 뜻이 이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건 일본 아이들 또는 저쪽 짱깨가 조금 이해할까? 그런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동양 삼국이라는 것이 참 코미디고 그렇게 판을 짜놓은 거예요. 역사를 왜곡하고 지리, 강역 같은 것을 속여가지고 해놓은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구약은 마샤오에서 온 거잖아요. 마샤오가 기름 묻는다는 상징으로 권위를 주는 거잖아요. 중보 위치에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왕이 됐든 제사자가 됐든 성경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선지자가 됐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모음을 붙여서 이제 마쉬에다가 아자 살짝 바라면 흐잖아요. 멀리서 들으면 마샤 그렇죠? 마쉬 이걸 이제 헬렌 말로 크리스토스라고 했어요. 여긴 마샤오에 대한 것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음역을 안 했어요. 음역을 안 하고 요 마샤오에 해당하는 헬렌 말 흐리오, 흐리오라고 하는 말에 착안해서 이렇게 크리스트에다가 오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샤오의 어근이 크리스트까지 해요.
크리스트. 이거 발음도 헬라어를 한다고 해도 이걸 크리스토라고 발음을 안 가르치고 크리스토라고 하죠. 그럼 뭐하러 헬렌말을 배웁니까? 이 히자를 갖다가 우리 한글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하듯이 일제 의문으로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이게 누구 그러면 우리 구주님의 이름이잖아요. 구주님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행사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 흐린데 이 흐발음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다면 이런 흐를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정확히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히읗 발음이 이게 더 정확한 말입니다. 이런 병서를 없애버렸잖아요, 한글이. 각자 병석은 화병, 병석은 이게 자음에 돼 있건 모음에 돼 있건 병서책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모음은 이제 2중, 3중 모음을 갖다가 단모음으로 아, 에, 이, 오, 우밖에 없다는 식으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너무 심각해요. 딴 나라는 이걸 크리스토스라고 잘 발음을 못해요. 근데 걔네들은 이런 흐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음역하면 우리 그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영어를 보게 되면 걔는 이걸 뭐라고 하죠? 크잖아요. Christ 이걸 단음절로 처리해버려요. 이름절로. 우리 크라이스트하게도 우린 5개 음절로 표기를 해요. 이런 차이가 떠나요. 아무튼 지금 그 얘기하는 시간은 아닌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지금도 이게 표준 발음으로 한심하냐고요. 크리스토스에 대한 모독이 옳시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못 낸다면 그렇다 쳐도 쪽발이야말로 문자가 없는 무식 깽깽이들인데 왜 이런 걸 앞세우는 한글학자들이 이게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왜 사람들입니까? 그거. 요걸 이제 중국 아이들이 걔는 더 글자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냥 소리는 있는데 우리 문자를 갖다가 이렇게 소리 바꾸고 음절 바꿔서 쓴 거예요. 이게 우리 소리를 읽으면 계리사독이에요. 계리사독. 이걸 걔네들은 제리스트 돈 안 해요. 제리스트 뭐 자본 그런 식으로 발음해 이걸 갖다가 소리가 그래 소리. 근데 그러니까 이 한문 그냥 뜻은 상관도 없고 어근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갖다가 쓰고 발음은 이렇게 나와요. 제리스트. 예? 우리 정음으로 소리 내야 돼요. 계리사독 그렇게 발음해야 돼 이거요. 또는 이게 근리사독이라고도 읽는 수가 있는데 요 소리를 쪽발이한테 넘어갔는데 쪽발은 이렇게 소리 못해서 요거 첫 글자를 바꿨어요. 이걸 개라고 하는 소리가 없잖아요. 일본 소리에 개. 이걸 또 찌라고 하는데 아무튼 개라고 하는 것이 없어. 요걸 소리가 이걸 기라고 했어요. 기.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 그래서 쪽발이는 이걸 지금도 기레라고 해요. 그래서 기리사독을 기리사이떠 제리스도 기리사이떠 요거 기리사독이 그날 또 줄어서 기독이라고 해요. 기독 총본부 줄여서 작원 기독. 기독을 지금 일본 아이들은 기리스도 그렇게 발음해요. 기리스 요게 기리스도래요. 기리스인데 이게 기리스 도로 했잖아요. 그렇죠? 길이 사 있던데 요걸 갖다
그리스도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 아니, 니스는 어디로 갔어요? 요걸 이제 한국 아이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왜 그리스도라고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라고. 왜 그 크 발음을 못 내는가 말이야. 서양 아이들은 큰음 못 내도 크라이스트, 크리스트라고 내잖아요. 벌써 언어에 밀려서 종살이에요. 종교 지배를 못 면하고 종교 식민지, 종교 수입, 신학 수입, 신학 유학을 못 면하는 영원한 따까리로 전락했어요. 종교 방면에, 기독교 방면에. 기독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기리사독도 안 되고 계리사독도 안 되고 쓰려면 크리스토스밖에 없어요. 크리스토스. 우린 배달 정음 음소를 가지고 소리를 글자를 낼 수 있고 글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독 그리스도가 돼 있는 거예요. 아,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흑안 되면 가벼운 크라서 크리스 토스라 하든 또 오스는 꼬랑지니까 크리스 트로 하든 이렇게 하면 돼요. 왜 안 바꿉니까 이거 왜? 그래서 여기 또 이제 교자를 붙이니까 기독교 뭐 장로회 어딘 또 예수교 아유 정말 예수교 장로회 이게 우리나라 말도 아니지만 뿌럭지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일제 종교예요. 일제. 그 속에 이제 영미 종교 다 배교한 가짜 종교로서 교회란 말이죠. 조금 이제 보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게 바로 1910년이요. 1910년 경술 국치라고도 하고 경술 외놈들의 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집요했는지 문, 사철을 동시에 공격해서 한 세대는 다 없애버렸어요. 일본 놈들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안에 각 간첩들이 형성되어 있고 간첩 중에 이미 1600년 이후 기도로 온 로마 카톨릭에 물든 자들이 있어요. 서학이라고 해가지고 실학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런 앞잡이들이 뭐 애국이건 뭐 봉건 제도를 없앤다고 하면서 여기에 다 했고 그 뒤에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영미주의가 여기에 속에서 아주 음흉한 짓거리 한 것들이 로마주의 영미주의만이 아니라 가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가짜 일본 말로 유태인 놈들. 주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만 말살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문 자체를 완전히 더 세뇌에 거듭시켜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덮인 거 하나 뚫고 나오면 더 센 게 있고 더 뚫고 나오면 더 센 게 있어가지고 나오다 그냥 질이 말려 도태돼 버리는 신세예요. 우리나라에서 금수저, 뭐 영재, 기득권자 더 세뇌 겹겹이 돼 있어요. 못 벗어납니다. 일반 무지레증이 중에 바른 신자 중에 덜어 있는 정도인데 이것도 뭐 누가 알아줍니까? 길을 핍니까? 일반은 정방면이건 특별기회시 방면이건 현재가 어떤 때인데 너 이렇게 잠꼬대 같은 소리 하냐고 비아냥대기나 하고 그러니 일반은 총의 처지도 그렇고 특별계시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참 아득하게만 한 거예요. 이게 배교의 한 증거 올시다. 벌써 우리 말을 이렇게 말살했으면 또 역사 조작은 기본이고 우리 전통 문화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걸 소리 나는 대로 왜 못하는가? 이건 고유명사 아닙니까? 고유명사. 신인이신 우리 구주님에 대한 거잖아. 발음이 안 되고 그리스도 이 연언을 알고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쓰고 공부하는 사람이 이걸 바꾸겠죠. 크리스토스로 바꾸건 크리스토로 바꾸건 아니면 제가 한 대로 이렇게 우리 말을 다시 살려서 크리스토스로 바꾼다니까요. 고유명사는 그대로 원음대로 할 수 있는 한 소리 내고
글로 표기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 옳시다. 상식. 그러니까 우리말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음소로 돼 있고 음절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초성, 중성, 종성, 삼성, 일체리 된 운문이에요. 운문. 언문이건 한문이건 그렇게 발음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게 정운이 됐건 운문이 됐건 음소부터 이렇게 돼 있는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아람 문자, 오리지널 아람 문자는 아버자드라고 합니까? 자음으로만 돼 있고 모음이 없어. 필요에 따라 그냥 자음 중에 어떤 것 갖다 써요. 이걸 흉내낸 구약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문자를 썼는지 문자도 없어요. 예? 없는데 없는 건지 있는 게 아람 문자랑 같은 건데 아람을 원수시하고 아람 문자 그 자음만 갖다가 썼다고 하는 게 일명 히브리어라고. 현대 1948년에 등장한 아이들의 그 세속 히브리어라고 하는 엉터리를 가지고 성경 원문에 집어넣어서 히브리어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구약 원문 성경을 누가 제대로 읽는 것에 신경을 쓰겠어요. 일단 소리는 도외시하고 문자도 갖다 그냥 컨닝해서 썼는지 거짓말하는지 그 아람 문자 가지고 지지고 볶은 게 사본학 원문 비평 엉터리 문짝 서구 문짝 로마 카톨릭의 지배 가운데 짝퉁 유대인의 사주를 받은 영미주의자들의 농간에 중재, 일제, 앞잡이들을 통해서 우린 더 식민지 밑에 식민지로 된 것이 한글 성경이 옳시다. 그럼 거기서 나타난 믿음, 거기서 나타난 성경 내용에 대한 깨달음이 정확한 건지 뭔지 이건 뭐 저마다 생각하고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이 음소라고 하는 이 언어학, 서구 언어학의 엉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 배달 문자, 배달 글자, 우리 정음 체계를 다시 확립해서 찾으면 돼요. 문이 찾아지면 역사가 동시에 눈을 뜨게 됐어. 이건 뗄 수가 없고, 그다음 우리 사상, 문명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일반의 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지만 섭리 가운데 우리 문자를 하나님이 써주시기로 했다면 서구 해적들이 잠시 바른 말씀을 깨우쳤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 한 근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흐릿하게 어림짐작으로 그러면 그건 미혹을 받는 건지 아닌지 알 길도 없는 거예요. 확신도 없으니까 양다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자체도 마음으로는 믿고 싶어도 육신이 엉망인데 육신을 사로잡고 있는 이런 문사철 방면의 속임을 모르면 더 이중삼중으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예수스 어떤 크리스토스를 성경에 써 있는 것으로 글자로 써 있는 것을 본단 말이니까 한글 성경 번역 이건 엉터리라고 하는 것보다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또 해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니 이건 엎친데 덮친 격으로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지금 예수스 크리스토스라는 거 이름, 크리스토스라는 거 헬란 말로 된 거 이름 자체만 가지고 조금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메네, 트켈, 파르신 그렇잖아요. 문에 모임이 없다는 거 문에, 트켈, 파르신이잖아요. 이걸 한글은 어떻게 했어요? 메네 이건 뭐 같다고 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메네로 이건 마다이죠. 트켈. 이걸 우리 한글은 대겔. 그다음 파르신을 뭐예요? 바르 신. 일본 아이들은 키읔, 티읕, 피웃이 없어가지고 자기네 나라 말이 바른 것이기 때문에 임시로 쓰는 조선글에 그걸 없애라고 해가지고 크리스토라고 쓰는데 그리스도라고 쓴 건 일본의 압박으로 이 국내 앞잡이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틀어지는 거예요. 경성제대 연희전문 조선어학회 출신 한글학회자들이 장악해가지고 그거 따르지 않으면 국어를 가리키는 교사 노릇 할 수가 없어요. 참고서를 멋지게 써도 팔리지가 않아요. 끝난 거죠.
어처구니 없는 속임, 기독교, 믿음을, 하나님을 빙자한, 성경을 빙자한 속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신학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서양 것을 갖다가 공부하건 번역하건 일본 소리로 번역한다니까요. 소린 일본 소리고 글자는 족보 없는 글자. 이건 뭐예요? 완전히 헛개비죠, 헛개비. 그러니 번역책을 보느니 원서 보는 게 낫다는 말이 옛날부터 들리는 거예요. 특히 철학서적 같은 거. 원문은 보면 쉬운데 번역, 그러니까 일본 소리로 번역하니까 일본말, 우리 한문을, 우리 진서를 다 망가뜨려 놓고 우리 한문의 기본 뜻도 바꾸고 소리도 바꿔서 지들 멋대로 각색해서 쓴 게 일본 외자 아닙니까? 일본 한자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번역하니 알듯 말듯한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표현이, 모든 뭐 아나운서 방송이든 언론이건 뭐 책이건 뭐건 신학이건 성경이건 교육편 전부 다 어렴풋한 소리예요. 뭐 중생이다, 칭의다, 뭐 교회다, 전부 일본 소리를 일본 글자의 틀로 돼 있는, 서양 문법으로 틀로 돼 있는 한글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걸 설명하면 설명하는 말이 더 어려서 비비 꼬이고, 성경 번역 쌤빙 나온다고 쉽게 한다고 하지만 나올수록 꼬이고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여기에 개혁파다, 정통파다 하는 신자들이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왜? 그 지도자들이, 성경 설명하는 사람들이 우리 말의 현상을 모르니까. 세계 언어학을 사탄이 어떻게 휘어 잡아가지고 정통 교리를, 정통 해석을 비틀었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원문을 했건 안 했건, 유학을 했건 안 했건. 우리 소리, 정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음소가 뭐냐? 우리 음운이 뭐냐? 우리 한문 소리는 어떻게 하고 우리 어문 소리의 뜻이 뭐냐? 소리와 뜻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글자는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글자 자체가 망가지잖아요. 글자가 망가지면 소리가 망가지고, 글자가 망가지면 뜻이 없어지거나 변질돼 버리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런 말은 해도 끝이 없는 얘기고, 직접 빨랑 하셔야 돼. 하나하나 책들을 찾아서, 선생을 찾아서 바른 우리말, 배달말로 번역된, 정음으로 번역된, 정음을 써서 해석한, 즉 언해한 언문 성경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언해가 어떻게 되죠? 크리스토스에 대한 언해가 흐리스토스. 바로 이게 언해한 거예요. 훈민정음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한 거잖아요. 음역이라는 방식으로 번역한 거잖아요. 이걸 이제 언문으로 언해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래서 언문 성경 내지 언해 성경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크리스토스. 근데 이런 건 본 바, 들은 바가 없잖아요. 죽여 없앴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 훈민정음에 처음에 28개도 이제 축소되어 있는 거지. 이걸 명색이 지금 24개만 하지만 안 그래. 지금 거의 해서 뭐 모음도 이제 뭐 6개, 자음도 한 뭐 10개 밑둥치로 빠져서 지금 그냥 10여 개로 점점 우리 아주 말이 점점 단조로워지는 거예요. 이건 망합니다. 이러다 이거. 가장 최악의 족속으로 전락되어 있는 게 배달결의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보다 못해 지금. 언어학 방면에 노예예요. 노예. 철저히. 뿌리도 몰라. 소리도 없어지니까 언챙이 비슷하게 돼가지고 헛똑똑이야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같이 이불 속에서만 활개치고 서로 못 잡아마자 앙앙대고 딴 나라한테는 끽소리 못하고. 이건 다들 우리가 알고 하는 말들이잖아요. 원인이 우리 문자가 상실 변질돼서 그래요. 한글은 당장 없애버려야 되고요. 한글 맞출 것과 더불어 우리말 살리면 금방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강력한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등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우리말이 드러나면 서구 신학, 뭐 성경 번역이 됐건 교리가 됐건 아주 일대 그냥 큰 일이 벌어지리라 짐작해 틀림이 없는 거예요. 더 선명해지고, 그릇된 짬뽕들은 다 날려버리고. 왜냐하면 가짜 선생들의 술수, 싹군의 술수가 진리의 물 자꾸 섞잖아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게 하고 이걸 뒤섞어요. 그럴싸하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더 성경이고 새로 잘 번역된 것으로 착각하고 야 이거 처음 듣는 말인데 하면서 홀라당 그냥 날아가는 게 이단 사이비 수법 아니겠냐고요. 거기에 빠지는 격이에요. 오늘도 정말 또 문제 제기에 지나지 않은데 아무튼 이건 이제 직역으로 언어한 성경은 이제 한글이랑 놓고 참고를 해 보십시오. 직역이에요, 이거 직역. 직역에는 거짓 번역이에요. 우리 소리로 각 결회들 최고의 소리로 번역하게 돼 있어. 특히 음역 같은 건 고유명사로 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다시 근본 우리말이 어디서 비틀어졌고 이것이 세계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사탄이 배교하는데 언어 문자를 중심으로 역사와 사상체계를 다 뒤엎었나 하는 지난 500년 사에 대해서 깔고 우리 배달결의 현실이 어떠한가, 이것이 성경 번역과 번역된 성경의 해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랑 우리가 통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 일반 은총을 다시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서 써 주십사 하면서 성경 번역과 성경 해석 방면에 일대 회개와 회개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게 되옵나이다. 일반 은총을 학교, 교육이건 언론이건 법률이건 정치건 경제건 모든 방면에서 거짓 종교가 배교한 가짜 기독교가 짬뽕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혹세 무민하고 있사옵나이다. 이 큰 하나님의 징벌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만물이 부패해 있고 우리 아무리 배달결의 정음이라고 해도 부패해 있고 다 미흡한데 비할 바 없는 그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주신 것을 말살한 이 결의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다시금 크신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만큼 주님 뜻 가운데 계시면 알게 해주시되 사람을 일으키시고 통치자를 일으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막바지 큰 구원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길 바라오며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